믿어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 천재 시인이라고도 하는 시인 이상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 요상합니다. 제목이 오감도라는 시예요. 오감도 제1편 1호. 한자를 읽으시는 분은 저 오감도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공사 도면을 그릴 때 조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새가 본 광경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조자를, 세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꿔서 오감도라고 해서 시 제목을 지었습니다. 까마귀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까마귀가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이라는 건데요, 좀 이상하죠? 내용 자체가 이미 까마귀 하면 우리는 좀, 미국에서는 길쭉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글투 자체가 옛날 글투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길 적당하오.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4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5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6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7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8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9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0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여기까지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약간 왠지 모르게 무서워지기도 하시죠? 네, 계속됩니다. 제11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요.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나았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신가? 제1의 아이가 제13의 아이가 질주. 네. 이 시는 시작할 때 제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요, 제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소로 마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괄호한 것을 보시면 길은 막다른 길 적당하오라고 시작하고서는 이제 끝날 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인지를, 무슨 내용인지 참 알아듣기가 힘든 시입니다. 이 시는요, 이 오감도는 원래 신문에 연재할 목적으로 30부작으로 30회로 연작시로 계획되어져서 신문에 올려지기 시작했던 시입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시냐? 왜 이런 시를 올리냐? 그래서 시인 이상이 결국 15회 만에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원제가 오감도 15회 연작시입니다. 그 중에 제1호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이상의 시처럼 그 시 중에는 들어 난해한 시가 있고요, 또 좀 많이 난해한 시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시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5회 만에 결국은 중단이 됐을까? 이유는 소통에 실패한 것이, 교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이 쓴 그 시의 정서가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의 이 뒷배경을 잠깐 조사를 해보면 원래 이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 민화도라고 있잖아요. 그림에 미술사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그린 민화도라는 게 있습니다. 김홍석이라는 우리 그 유명한 화가도 계시고요. 그런 것처럼 까마귀가 보는 눈으로 당시의 그 세상을 그냥 서술을 한 거예요. 그런 시인데 아마 이 이상의 이 정서가 독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지 일부러 시를 어렵게 써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부러 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비유의 형식을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 비유가 많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무리를 대상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물러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회중들 중에서는, 모였던 회중들 중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 비유로만 알고 돌아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기억나시죠? 네, 이상한 시 때문에 지금 쌍나라하고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회중들이 떠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오늘은 주님께서 얼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파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외인,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구약으로 건너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찬양도 있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상한 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누가 가면 좋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인데,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그런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앞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 중 하나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유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한 분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보물을,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서로 상반되죠?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요?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건 또 무슨 소리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비유의 사용 목적은 한편으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유의 사용 의도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의도는 쉬운 것을 들어서 더 어려운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전달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상하죠. 구원하셔야 되실 분이 구원하시지도 않고 왜 못 이거는요,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어법입니다. 어법. 말하는 방법이에요. 결과를 목적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겠으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너무 고집이 세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꾸로.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이 비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 동원하는 장치인데 비유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동원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비유를 언제 많이 사용하시나요? 보통 아이들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많이 비유를 얘기를 하죠. 저도 저희 아들한테 그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도 긴가민가 하시죠? 결론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대입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유를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게 하실 거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으시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든지 그러시면 더 못 알아듣고 그냥 그대로 살 텐데 왜 굳이 비유로 얘기를 들어서 하시냐는 거죠. 들어서 하시냐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목적으로 표현하는 성경만의 어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어법이 있다라는 거는
이 주님께서 비유 사용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쉽게 말해도 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제자들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되도록, 그러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더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제자들은 훈련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부자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요, 외부자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더 쉬운 방법도 사실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따라 살면,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 말씀 많이들 외우셨잖아요. 그죠? 앞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고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어야 알게 됩니다. 믿어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내부자가 되는 것이 말씀 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던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요, 말씀을 보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들은 이미 믿음이 생겨서 들어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이 말씀 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적어도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 8장 본문에 의하면 알면 살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은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아는 것만을 믿고요, 그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들은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알아야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고 살면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살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깊이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 흐름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중세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중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안셀무스라는 분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세상은 어떤가요? 믿기 위해 안다라고 그러죠. 믿기 위해. 그런데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근데 이 안셀무스 이분이 중세에 정말 굉장한 그 지성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그 성 어거스틴의 그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 어거스틴. 이름은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에서 오거스트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8월을 뜻하는 오거스트가 이분 이름에서 나왔어요. 이 어거스틴이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들어봤고요, 연구해 본 사람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보셨죠?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신앙 전통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붉은색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전제로 이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이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성을 전제로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성 속에서 찾습니다. 인본주의가요, 이성 중심이에요. 인문학 이성 중심입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문학으로 뭐 정치도 보고 인문학으로 심리학도 보고 뭐 다 본다 그래요. 인문학 그런데 인문학 자체가 이미 이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 이 이성 중심의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의 신앙 전통 중에 이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을 전제로 한 이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이성을 구축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이성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게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피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굉장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련하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세상의 지식으로 이 신께 덤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높고 높은 진리, 능력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정작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는데 외부자에서 복음을 믿지 못하면 복음은 한낱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다음 단계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불타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믿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성경을 2번을 읽으셨어요. 믿어지죠? 성경책을 3주 만에 2번을 읽었어요. 그럼 너무 불타올라서 걱정을 했어요. 심지어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 보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태권도 관장이신데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말씀이 달고 막,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유, 나중에 저 믿음이 식으면 어떡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식는 게 정상인가요? 그 뜨거웠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혹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어. 그럴 때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때는 그럴 때지, 조금 있어봐. 아니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믿음과 열정은 더 불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용광로처럼 뜨거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역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뜨거워져서 끝까지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선가 식어버리고 그 열정이 잦아져버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그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요, 어쩌면 사단의 괴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는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의 신앙의 레벨로 가기 위해서라도, 레벨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더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 번듯해서 집사, 권사, 장로까지 쭉쭉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정말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어디에 사라졌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정말 당연하지만 우리가 내부자가 되어서, 예수님 내부자가 되어서 주님께 밀착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날마다 동행.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돼야 돼요.
24시간 예수님의 내부자가 되어서 주님과 정말 탁 달라붙어 가지고요, 날마다 믿음을 강구하고 말씀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밀착해서 그분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영조 정조 때 태어나서 순조 때 돌아가신 유한준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문장가이면서 서화가,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림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분이 특히 그 예술품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예술품을 소장하는 것에 관련해서 한 말인데 우리랑 참 관련이 있습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곧 참으로 보게 된다. 지적위진간. 사실은 뒤에 더 있는데요, 그거는 소유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 빼고,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자주 사용하는 말의 원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 많이 쓰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의 원문이 저거예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곧 참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가 꼭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보여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그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려운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한없이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없이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들려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안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으시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지만 바깥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로 똑똑했던 사람들, 빼어난 사람들, 걸출한 인물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주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너희들은 알아듣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 세상의 지력으로 보나 지성의 그 정도로 보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제자들, 이 갈릴리 촌사람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내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자였던 예루살렘에 사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따르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믿으려고, 어떻게든 주님을 추종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면서 주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내부자가 되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숙한 은혜의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가끔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옳다구나 하고 있다가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주일날 우리가 10시 50분에 찬양 시작하는데 그때쯤 시간 맞춰서 딱 들어와가지고 축도 딱 하고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100번 1000번 들려보십시오. 될까요? 아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쉬운 말을 해도요, 그들은 점점 더 알아듣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자인 척하고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요, 하나님께 밀착해, 예수님께 밀착해 있지 않다 보니까 외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고요, 시간은 길기만 길고 목사님 말씀은 왜 저리도 긴지, 장로님 기도는 왜 저리도 긴지, 그냥 아이고 부르기도 힘든 노래 왜 저렇게 자꾸 부르는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더 근접하려면,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더 크신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부자가 자기 딸이 죽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하잖아요.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내 믿음을 보았노라. 사실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럽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